오늘의 말씀은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뭐 이렇게 해서 고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에베소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이름이잖아요. 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게 주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배울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들은 목사예요, 목사. 예, 목사들에게 사도 바울이 목사에게 주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다음에 디도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도서 이렇게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디모데는요, 목사인데 어디 교회 목사냐면 에베소 교회 목사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도 공부를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 목사인데요, 아주 젊은 목사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가 배울 때는 30대 초반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디모데가 젊은 목사로 이렇게 갔으니까 얼마나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영적인 아들에게 조언을 남기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서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리적인 것보다는 교회 운영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볼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제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이 율법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런 집안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쪽으로부터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온 그런 믿음으로써 이제 기독교로 회심한 다음에 신실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바울과 디모데가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뛰어넘었어요. 거기서 뛰어넘어서 영적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어머니도 있고 영적인 아버지도 있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또 성숙하게 되면 또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또 영적인 자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갔다가 이제 디모데를 거기에 목회자로 남겨두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영적 아들인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너가 젊은 목사니까 젊다고 무시당하지 말아라. 그잖아요. 젊으면 좀 무시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다고 무시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볼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멘. 예. 여기 연소함, 그러니까 너 좀 젊다고 남들이 너를 좀 우습게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믿는 자답게 좀 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뭐 성도들도 막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목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좀 틀린 게 우리는 반말도 있고 존댓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들도 뭐 8살하고 7살짜리가 지네들끼리
너 왜 누나한테 반말해? 뭐 이렇게 이렇게 한 살 차인데도 막 이렇게 아주 깍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야 완전히 군대네 군대. 여기서 각을 잡고 있네. 뭐 제가 지나가면서 그래 애들끼리 서로 놀 때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을 때 보면 미국은 참 그런 반말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참 좋아요.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70대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했어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어르신하고 가면 좀 어렵고 말을 하도 조심스럽고 막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말 자체가 힘들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친구처럼 나이가 많아도 친구처럼 이렇게 가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아이 7살짜리 아이하고 70살 된 할아버지가 서로 친구와 같이 그런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뻐요. 그게. 근데 한국은 특성상 어렵죠. 그러면 딱 하면 이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꼭 얘기 나오면 너 몇 살이야? 민증부터 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나이도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예? 그러면서 항상 그냥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요즘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커피 라떼에 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렇게 꼰대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들도 보면 막 꼰대적 마인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만 어리다고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정치인들이 나이만 어린 사람만 뽑고 있어요. 예? 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활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도 경험 많은 우리 부모님 말씀이 옳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경험은 또 다른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라는 어머니 말씀이 많이 있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면 손해보지는 않아요. 내가 희영이를 보고 얘기를 하죠. 부담 가지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다 많다고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하나요? 아니거든요. 특히 목사는요. 자신의 생각을 경험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는 자신의 생각, 경험보다는 그거는 좀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좀 편하게 여러분 듣기 편하게 풀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더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크게 뭐 나이하고 그런 것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그래도 나이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미국에 있을 때도 지금 초대받은 교회가 이쪽으로 좀 목사님 오세요라고 했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기도 전에 양산이라는 곳에 개척을 뭐 그냥 아무도 양산은 몰랐어요. 저는 우산 다음에 양산으로 알고 있었지 여기 양산이 있다는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양산이라는 존재를 저는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가 어디 교회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경상도였어요. 거기도 교회였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 성도들끼리 얘기했는데 결론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40대다. 너무 젊다.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왜냐면 한국은 어려워요. 한국은 나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저도 참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의 다 50, 60대다 이렇게 하면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제가 부담스럽다고 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원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좀 한국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좀 잘못된 그게 있는 거 뭘 많이 봤냐면 유명한 목사님들을 좀 약간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걸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적으로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 관심 하나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관심이 가져야지 우리 목사님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참 나쁜 습관이 아닌가. 근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 지금 약간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너무 젊으면 또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젊다고 우습게 알면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잖아요. 젊은 목사라고 해서 저 사람 말하는 거 다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건데도, 인용하는 건데도 신뢰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교회에 오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는데, 저는 설교 시작할 때 잠자는 건 그건 제가 항상 생각을 해요. 나도 설교를 좀 열심히 더 연구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광고할 때부터 자는 거는 그거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자는 건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이 우습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바꾸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목사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인가를 잘 해야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희영이가 잘하는 귀엽다 뭐 이렇게, 미안해요. 희영이가 해야지 이쁜데, 귀엽다 뭐 이런 거 말고 다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들을 귀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들을 마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들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들을 마음이 없으면 너네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화론 공부하시는 박사님들, 그런 뭐 의사도 좋고 과학자도 좋고 변호사도 좋고 뭐 검사도 좋고, 딱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이고 우리가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성경을 한번 공부해도 저같이 무식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것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답이. 들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는 그 이해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를. 들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꼭 먼저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먼저 들을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면,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지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저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 딴 얘기하고 있는지 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실하게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을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성경을 잘 연구하셔야 된다. 디모데 전서는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많이 해서 예배 질서, 그 다음에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 감독,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하거든요. 이 감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독은 뭐예요? 여러분 감독 그러면 무슨 스포츠 감독이 생각이 나잖아. 그 스포츠 감독이라도 뭐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어디도 보면 감독이면 건설하는 데 가면 감독, 그러면 거기 건설 감독은 뭐예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리더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비숍, 패스터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은 역할인데, 아빠도 같은 아빠인데도 다른 역할을 하듯이 그걸 역할하는 부분을 강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감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냐? 운영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패스터는 뭘 하는 사람? 패스터는 먹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양들을 먹이라고 말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목회를 강조할 때는 그때는 목사라고 말을 하고요.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감독, 운영하는 거 할 때는 감독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에요. 장로라는 말이 있어요. 장로라는 말도 그거는 뭘 말하냐? 영적으로 좀 성숙한 것을 강조할 때는 너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 나이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걸 강조할 때는 그때는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장로회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회. 목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모여 있는 큰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말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다 잘라서 입는데 성경에서 말하면 딱 직분은 성경의 직분은 목사하고 집사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목사, 집사. 성경에는 권사 없어요. 권사. 우리 권사님 오셨네. 아이고 좋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엄만 찾아도 권사님 없어요. 무슨 강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 강도도. 그래서 저는 그거 딱 들었을 때 되게 뭐 무섭더라고요. 강도. 그래서 뭐 가로 유다가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도라는 그런 직책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목사하고 집사 딱 두 개밖에 없다. 그 말고도 이제 올바른 바른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끼리의 예우, 가족끼리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부모와 같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목사라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 나이뻘. 그래서 아버지도 마찬가지로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 뻘 되는데 뭐 목사라고 해서 막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윤리적으로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잘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믿고 있냐? 이 세상에 거짓 교리도 많고 거짓 교사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들로부터 물리치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교회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많이 안다고 그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운영 자체가 바라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교회 밖에서도 성도답게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그게 제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국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국은 바깥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청렴결백한 정치인이에요. 페이스북에서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정치 이 사람들 말대로만 하면 아주 모든 사람에게 우상받는 좀 뭐랄까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그런데 현실은 조국의 삶은 어때요? 부패의 끝이에요. 부패의 끝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날도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서 배우냐? 그래 오늘날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설교를 정말 많이 듣고 그 좀 똑똑하신 분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셔서 참 지식은 상당히 많은데 삶은 조국이야. 편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말은 참 잘하시는데 자신의 삶은 조국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선생질을 하기를 좋아하시고 좀 교회에 와가지고 잠깐 교회를 막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의 선생을 되려 한다. 그러니까 선생질을 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이요. 지식이 많이 돼서 서로 말다툼. 누가 맞냐? 지식 싸움, 지식 배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사실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사랑이 세워주는 거예요. 실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지식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2년 반 동안 여기 나와서 가정에서 2년 반 사역을 하고 제가 가정 예배하고 여기 나와서 지금 2년 반 했거든요. 그래서 한 9분 지나갔어요. 9분 오셨다 가시고 했는데 그분 대부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꼭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세요. 비판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나라 뭐 목사들 다 부패했다 뭐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 털어놓습니다. 막 그런 걸 막 털어놓는데 제가 그래서 세 가지만 물어봐요.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 11조는 하십니까? 11조는 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그들보다 본인을 더 의롭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역교회는 섬기고 계세요? 또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은근히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공통점이 꼭 술을 마셔요. 또
본인은 술은 많아요. 본인은 자기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만 쌓아가지고 선생질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딱 제가 보니까 신천지가 하는 걔네들의 수법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킵니다. 사람들 딱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딱 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를 이제 선교사식으로 이제 기성교회에다가 딱 보내요. 스파이처럼 보내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기성교회 목사님을 기존 목사님을 저기 딱 교회에서 딱 떠나게 만들고 그 교회를 신천지화 만드는 그게 신천지의 임무더라고 보니까 스파이처럼. 좀 약간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오셔서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맛을 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기 와서 자꾸 교회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설교는 많이 하시는데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참 기도가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골방에 가서 혼자 이렇게 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하시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좀 막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럼 기도가 나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도 안 볼 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잖아요. 근데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경쟁하듯이 누가 더 방언이라든지 누가 더 통성기도 잘하느냐 이게 경쟁하고 있는 게 한국에 지금 기도를 할 때 보면 막 경쟁하듯이 그래서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졌냐가 목소리 큰 걸로 우리나라는 그잖아요. 목소리 큰 걸로 다 적응되듯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기도는 정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 있을 때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안 하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마냥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뭐 이렇게 보면 그분의 성경을 보면 제가 막 존경할 만큼 막 밑줄 다 쳐져 있고 막 아주 빨간 줄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서 꼭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있어요. 교과서 보면 밑줄 다 쳐 있고, 그냥 시험 보면 결과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라.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나 만드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일 거 아니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 근데 자기의 희생을 하나도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기성교회에 와가지고 얹혀 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그러니까 지식으로 다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교회 여성도들하고 바람이 나나요? 아니, 교회 돈을 횡령하는 게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보면 교회 그렇게 사건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그런 목사님 보면 성경 지식 굉장히 많아요. 지식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짓을 하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큰 벌을 받겠다라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예? 가룟 유다처럼 그걸 못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 거야.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율법 박사였어요. 율법 박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요. 이 구약을요. 달달달 외우고 딱 몇 절 딱 하면 탁 튀어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식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식으로 뭘 했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결론 내고 사형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사랑. 너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릴 사랑이 있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우쭐대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시작. 아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열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열매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목사의 자격 조건에서 열매를 많이 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는 자신은 희생하고 싶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전혀 안 하고 지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육신 안에, 연약한 육신 안에 우리는 다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보다 여러분 육신이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하죠. 솔직히 나는 그래도 제 육신보다는 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 그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듣는 것보다 예능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예능 보는 게 더 재밌다는 거야. 육신이 더 좋아.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주일날 힘들게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 보는 것보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해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자살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뭘 죽는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육신의 생각.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내 안에서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매일 목사라고 뭐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과 이게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생각을 죽이는 게 그게 훈련이고 그게 단련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인내와 절제가 없이는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했다고 저절로 성화가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전라도 제가 방언 하나 해드릴게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이런 말. 새 옷을 샀는데 택을 떼려니까 택이 없어. 새 옷이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목사한테 억지로 이렇게 아재 개그를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지금 황당해요. 제가 이 기분을 사실은 주려고 황당한 아재 개그를 억지로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부럽다 그랬잖아요. 좌파 김재동이 너무 부럽다. 이 사람은 생긴 건 그래도 말은 참 웃기게 하던데 말만 하면 빵빵 터지던데. 그래서 시간당 1,000만 원씩 받고 강연을 하나 봐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진짜 저럼 잘하더라고요. 아주 특질나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 지역교회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냐 이런 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고 바른 생활은 너는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없으면 거짓 교사가 오고 거짓 교리가 왔을 때 너는 물리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그러면 디모데전서에서 뭘 지금 강조하는 건지 제가 3가지만 했는데요. 너무 많더라고요.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약간 이슈가 될 것 같은 것들 3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였는가? 지금 약간 이슈가 자극적이죠. 제가 뽑아놓고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남자는 성인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성인 남자를 얘기해요. 아이들 보통 성인이 아니면 아이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래요. 굉장히 그죠? 오늘날 굉장히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오늘날 좌파 페미니즘 여성단체는 이 구절을 보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태워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목사들을 차별금지법으로서 다 감옥에 쳐넣어야지. 그래서 성경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속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좌파가 그런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합법화.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하면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성경 말씀을 봤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저는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2000년 전에 성경 만들어진 성경이라 현대 시대에 맞지 않고 이렇게 성차별적인 구절들은 다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미 성경 말씀이 100% 진리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리다라고 정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내가 믿어줘야지 믿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천국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없어요. 천국 안 가봤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 사람들 그래요.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제가 그래요. 천국 그럼 죽어봤어요? 제가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죽어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럼 천국 없는지 어떻게 알아? 천국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안 죽어봤잖아, 당신도. 그러니까 5대5 아니냐? 확률적으로 5대5 아니냐? 그럼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되지 않냐? 그거 정하는 거야, 여러분. 맞잖아요.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다라고 정한 거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다음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지 내가 이해해야지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믿어야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건 안 믿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내가 이해해야지 이해 안 되니까 이거 진리가 아니야?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진리가 아니야 라고 치부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그래서 정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분은 아직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까 그러죠. 들을 마음이 있어야지 이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정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저도 성경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딱 정한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다음에 이해가 되지 믿기 전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근데 저는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워먼 파워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워먼 파워, 한국의 워먼 파워는 굉장히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배워온 거. Mama is happy, everybody happy. Mama ain't happy, nobody happy. 무슨 엄마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이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빠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서 엄마 행복하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평화로.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행복하게 하는 잘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눈치 보고 이렇게 해요. 제가. 하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무슨 여름에는 또 휴가도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가족 휴가. 그러면 저는 되게 가기 싫거든요. 저는 방콕을 되게 좋아해요. 방콕을. 아시죠? 방콕. 집에 있는 거. 방콕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왜? 제 아내를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남성 우월주의가 좀 별로 그런 거를 많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특히 미국에서 살았을 때 백인 우월주의를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좀 이상한 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를 이상한 데를 가가지고 거기는 백인 우월주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고 데이트를 해야 되고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슨 뭐 백인하고 뭐 그런 그 썸을 타거나 뭐 그런 여자도 없었어요. 그렇게 나이도 많이 먹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말 자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데였어요. 그때 하여튼 이런 데에서 많이 우월주의 그런 거를 딱 겪어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우월주의에서 죄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서는 우월주의가 없구나. 그래서 겸손은 항상 하나님께서 강조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파 중에서 극단적인 우월주의자들이 뭘 만들었어요? 독일의 나치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의 나치가 극단적인 우파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제일 우월하다. 이런 사람. 이렇게 게르만족인가요? 했던 지네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유대인들은 걔는 열성하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좌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막스,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이 두 개가 나와서 맨날 싸웠어요.
이데올로기 막 이런 거 막 고리타분한 얘기 있잖아요. 이념 전쟁 막. 그래서 세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1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요, 여러분. 생각하면 1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역사상 2000년 동안 죽은 사람 다 합쳐도 1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월주의가 죽인 거예요. 우월주의가. 그러니까 우월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우월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선민의식. 뭐예요?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더니 갑자기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월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우월주의가 누구로부터 사실 왔냐면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봐야 돼요.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이브한테 와서 뭘 줬냐? 선악과 먹으면 뭐라고 했어? 또 신처럼 돼. 신들처럼 돼. 그래. 인간이 신들처럼 된다는 건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뭐 히어로들 많잖아요. 아이언맨 있고 막 그런 거. 제가 이거 먹으면 너도 아이언맨 된다고 하면 먹고 싶지 않겠어요? 특히 남자들은 먹고 싶을 거예요.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우진이나 형준이한테 너 이거 먹으면 저 아이언맨 되면 얘네들 먹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죄의 뿌리는 우월주의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자랑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라떼는 말이야. 그게 사실은 꼰대 마인드라는 게 그 우월주의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잘하는 것은 좀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은 좀 약간 더 이성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러면 여자는 뭐 이성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보시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말이죠. 그래서 사람도 남자들도 나이가 먹고 이렇게 50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면 여성 호르몬 딱 나와서 더 이제 감성적으로 돼요. 그러면 드라마 보면 막 눈물 흘리고, 저는 40대인데도 벌써부터 이게 참 올라고 하더라고요. 감성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글 잘 쓰잖아요, 작가들이. 드라마 딱 쓰면 감성적으로 얼마나 잘 잡니까? 한국 드라마 보면 하여튼 우리나라에 만든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에 인기를 끄잖아요. 그게 감성적으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성적으로 본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보면 잘못된 그 거짓 교리가 왔을 때는 좀 많이 당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성들의 이렇게 감성이 많은 여성들이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젊은 과부들을 평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잘 보세요.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니라. 결혼하지 않은 이제 과부들인데 젊은 과부들인데 얘네들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루머를 지금 루머 제조기라는 거야. 루머 제조기.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20, 30대 여성들은 저는 좀 결혼을 빨리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결혼을 안 하고 자꾸 모여가지고 그냥 이상한 그 여초 카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초 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이 문재인 팬들인데 이게 20, 30대로 여성들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청원을 열심히 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여러분. 민식이법이라고. 민식이법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가다가 갑자기 태어나는 애를 쳐도 여러분 최소 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TV에 나와서 민식 엄마가 이렇게 눈물 흘리니까 거기에서 툭 당해가지고 감성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우리 다 감성적으로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당하니까 그러니까 저거 보면 해야 돼. 그러더니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감성적으로 그냥 몰려서 그건 법 통과해야 된다 하더니 통과를 됐어요. 근데
확실하게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뭐 민식이가 그렇게 태어난 이유가 엄마를 봤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를 보건 아빠를 보건 애가 태어나지 않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게 항상 차를 건널 때 연두한테도 이게 항상 차를 건널 때는 옆에를 꼭 보고 확인한 다음에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확인차 뛰어낼 때는 뭐 했던 그런 것을 굉장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도 항상 그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 보면 항상 혼낸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혼내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내가 혼내듯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내 귀중한 자식, 내가 혼내고 무섭게 만들어야지 얘가 그나마라도 더 자세히 듣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안 했겠죠, 이분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모들도 처벌을 받는데요. 예, 똑바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눈물만 흘리면 막 다 피해자가 돼버리는, 피의자인데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스쿨존에서 이렇게 민식이가 갑자기 태어나서 했는데 그분이 23km로 운전을 했대요. 23km로 운전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애가. 거기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악법 중에 악법.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죠. 계획적으로 그런 살인. 그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3년부터 무기징역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감성적으로 자극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부 할머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야 돼. 이부 할머니죠. 많이 할머니예요. 예? 지금부터 6,000년 전 할머니예요. 6,000년 전 할머니. 이부 할머니가 이 선악과를 볼 때 감성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먹기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묻고 싶어요. 할머니 저거 먹어봤어요? 선악과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 저거 유일하게 하나인데 저걸 어떻게 먹어봤어요? 먹기 좋고, 아니 이렇게 먹어봤냐고, 이렇게 먹을 때 깨물 때 이게 어떻게 잘 부드럽게 넘어가던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름답고, 뭐 이거는 뭐 자기의 기준이니까,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넘어가고,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무슨 먹으면 먹어봤냐고요. 먹으니까 지혜롭게 됐냐고요. 무슨 생선도 아니고, 먹으면 뇌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는지 지혜로워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따먹은 거예요.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조금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난 안 먹어. 암만 맛있게 보여도 난 안 먹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지금 아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뭐라고 하냐, 아까 그 구절을 좀 약간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봐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성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데 가서 보면 꼭 사입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가가지고 그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가지. 예? 그리고 또 꼭 아들보다는 딸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천지에 빠지면 꼭 딸이에요. 그게 왜 딸인지 모르겠지만 사이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종교 사기꾼이 말을 잘하니까 이걸로 사가면 꼭 여자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물론 교주는 다 남자예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남자가 가리킨다고 그것도 속으면 안 돼요. 예? 그냥 단지 안전장치다. 예? 여자보다는 남자가 가리키는 게 조금 이성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한 단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구절 남자 우월주의가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봐라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 목사가 성경적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목사가요,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대요. 가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 돌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격 조건이
무슨 굉장히 성경 지식이 많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가정 잘 다루는 그런 목사? 아니 그런 사람이 목사의 자격인 거예요. 독특하죠? 그죠? 싱글남 목사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싱글남은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또 싱글남에서 요거까지 가야 돼요. 돌싱남. 한 번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2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돌싱남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가늠한 남자. 바람 피우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하시는 그런 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성도들 중에서 사는 것도 참 고달픈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 괜찮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조금 흠이 있지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흠이 있지만 우리는 다 용서했어.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성도들이 괜찮다는데 니네들이 뭔데 참견해.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초 카페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대기분들 보면 이렇게 문제 있는 흠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덮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심하시라. 왜냐하면 성경에 항상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목사 똑바로 찾아가야지. 너네 목사 여기 도랑은 뭐예요? 그럼 도랑은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너네 이상한 목사 쫓아갔다가는 너도 지옥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의 자격이 박탈됐는데도 오케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성도들이 용서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희 목사는 성도냐? 아니. 너희 하나님은 성도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가 오케이 했다고 너 목사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면 너희 하나님은 성도네. 뭐 헌금 준다고 성도냐?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비즈니스, 종교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돈 주니까 다 돈 주는 사람이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무슨 목사에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볼 때 목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설교만 내 마음에 듣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다고 된다고 다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건 집사님 다 오셨네요. 막 이래 하는데 다 여자예요. 여성도들이에요. 한국 교회 보면. 그래서 저는 저 집사님은 남편인가 보다. 한 아내가 있는 남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자가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동성애자들은 다 남편이 되라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도 누구가 될 수 있냐? 남자만 될 수 있고 또 남편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집사들이요. 스테반, 빌립 집사들 거의 사도들하고 비슷했어요. 정말 거의 사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는 교회를 빨리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배교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배교죠. 그래서 뭘 하냐?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그래서 이제 전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의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다. 조국이죠. 3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 명령할 터이나. 그래서 혼인 금하는 건 좀 약간 천주교가 생각이 나고 음식을 금하는 거 보면 좀 약간 불교가 생각이 나죠.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은 이제 종교에서 떠나서 음식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이게 어디 단체냐면 동물보호단체라고. 이 사람들이 동물보호단체라고 해가지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파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 보면 꼭 기독교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네들 예수님 강요하지 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꾸 강요해? 니네 믿는 건 괜찮아. 근데 왜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강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이 사람들. 근데 저는 그래요. 너네 거기에 채식하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한테 육식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이게 믿음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믿음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화론 박사들 보잖아요. 왜 진화론인지 생각하세요? 그러면 깊이 얘기 들어가죠. 저는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 다 믿음 싸움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를 얘기 많이 해야죠. 뭐래요? 가난하니까. 심지어 요 최근에 어떤 정치인을 만들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다, 참 불우하게 자랐다 그러면서 막 감성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마세요. 오늘날의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반대해요, 성경은. 가난하니까 호의를 보이지 말래요. 여러분, 이 좌파들은 항상 그래요. 부자들, 재벌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평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다 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사실은 데이트 성폭력범을 지금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다 탄로나서 지금 못했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요. 불우하게 잘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해요. 부자 중에서요, 나쁜 놈 참 많아요. 근데 좋은 사람도 참 많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 먼저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나쁜 사람도 참 많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틀려요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좌파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안에는 좌파 우파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는 거지. 그 사람에 따라 틀린 거지. 뭐 가난하다고 다 의롭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감성적으로 가지마. 너네들 가난하니까 도와주고 싶지, 가난하니까 조금 좀 봐주고 싶지. 맞아, 나도 이해는 해.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행위로 보는 거지, 그 사람이 가난한 거는 부자든 가난하든 공평해야 돼. 예?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가난한데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무 감성적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좌파들이요, 여러분 학교 보내죠? 학교 보내면 정교조 그 단체들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감성을 내게 되게 자극해요. 감성적으로. 그럼 다 그 이해가 돼요. 이해는 돼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진리는 우리가 지금 차갑게 이성적으로 진리를 봐야지, 그래야지 거짓 교리가 왔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보면 좋은 구절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구절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고르실 때 가장 중점이 되는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런 것도 과연 못 지키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까? 한번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